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기쁨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지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10월이 시작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고 또 이 아름다운 계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창조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하며 주일을 준비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또 잠시 밖에 산책하면서 이 가을의 풍경을 담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을의 꽃을 보고 계시죠? 이제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 화분에 있는 꽃들입니다. 오늘 아마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꽃향기를 좀 맡아보시면 좋겠어요. 이 천사의 나팔이 보통 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의 모습이죠. 이 밤이 되면 이 향기가 참 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봄의 꽃도 있고 여름의 꽃도 있는데 가을의 꽃은 또 다르구나. 폭염과 또 비바람을 견뎌낸 꽃의 짙은 향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시련과 또 폭풍과 비바람이 불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통의 순간들을 그저 허비하지 아니하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사랑,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가을이 깊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제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깊은 사람, 또 성숙한 사람이 그리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대의 사회 지도자층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 만나는 모든 평범한 이들이 너무나 얄팍하고 옅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오직 나의 성공과 돈과 나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자신의 영혼을 깊이 돌아보지 아니하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이 없는 이 시대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시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나라를 하나님이 구상하셨지만 사사시대는 혼란의 시대 그 자체였습니다. 도덕도 윤리도 질서도 없는 온갖 폭력과 온갖 불의가 난무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매주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룻과 같은 우리 인간의 고통을 맞닥뜨렸다면 그런 자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 믿음의 성숙함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도 또 그의 고향도 이제는 광야를 지나 낯선 땅 베들레헴에 와 있습니다. 정말로 비련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연약한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상황에 조금도 낙심하거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가 나오미를 통해 받은 언약신앙,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에게 굳건했기 때문입니다.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 했습니다. 비굴한 일입니다. 자신이 농사지어서 자신의 밭에서 곡식을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 남의 밭에 가서 눈치를 보고 허락을 받아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 얼마나 비굴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밭에 나아갑니다. 이방 여인 룻은 언제 위험과 해코지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걸고 밭으로 나가 일합니다. 왜요? 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은 이 믿음의 태도, 이것이 성숙한 깊은 크리스찬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시대가 참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이 시대와 또 이 시대 풍조, 미디어, 언론들이 때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까지도 흔들려 하는 시대를 봅니다. 그러나 룻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 있죠. 보아스입니다. 사사시대 모두가 자신의 재산 불리기에만 관심이 있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무참하게 짓밟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불쌍하고 아픈 이들을 향해 헤세드를 베푸는 이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저는 룻과 보아스를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시대에 이 룻과 보아스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밤하늘을 최근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땅만 보고 사시는 건 아니죠? 사진을 보시면 아름다운 별빛 사진들을 제가 모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 별빛이 있으면 참 그 밤이 예술 작품으로 변합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예술 작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작품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겠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은 더 아름답게 빛납니다. 보아스와 룻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타락과 폭력과 자기 욕심에만 매몰되어 있던 그 시대에 보아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련한 여인이죠. 택함받은 선민은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를 통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하실 그 원대한 구원의 역사에 자신도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왔고, 이삭을 줍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아름다운 별빛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 어둠이 많이 보입니다. 매일 뉴스를 통해 듣는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 과연 이 시대에 희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겠다고 하는 생각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보아스와 룻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희망의 빛을, 회복의 빛을 비추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룻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방 여인, 연약한 여인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그의 손에 곡식이 가득한 겁니다. 얼마가 있었습니까? 그가 주운 이삭들이 있었고, 또 보아스가 주울 수 있도록 해준 보리 한 에바가 있었습니다. 거의 20kg 정도. 당분간 먹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충분한 양식이었습니다. 이 나오미가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삭 줍기를 통해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그래서 물었더니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기업물을 짜였죠.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엘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땅을 잃어버렸을 때 되찾는 것이 고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신 지불하고 찾아오는 것, 그것이 기업물을 짜가 할 책임입니다. 또 하나는 형사취수법이라고 해서 형제가 죽었을 때 그 아내를 보호하고 자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가문보호법이 형사취수체인데, 이것을 감당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였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이제 희망이 있구나. 그 보아스를 통해 받은 그 아름다운 곡식을 아마 감격했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 룻과 나오미처럼 캄캄한 어둠에 놓여 있는 것처럼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하신 보아스를 통해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21절 말씀을 보면 이때 룻이 보아스가 그에게 했던 말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아멘. 보아스가 한 말이 뭡니까? 누구와 함께 있으라고요? 내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이것은 보아스의 사환들이었죠. 우리가 2장에서도 나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왜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삭 줍기 허가권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을 주울 때는 항상 주인에게 허락을 받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이 아닌 곡식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내 소년들과 함께 있어서 마음껏 이삭 줍기를 해라. 그러니 이제 먹을 것 걱정하지 말라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언제까지요? 보리와 밀 추수하기까지. 4월에서 6월 정도까지 한 2달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동안 이삭 줍기를 하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참 축복의 파격적인 배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2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그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감격도 잠시 나오미는 예리한 눈으로 매 눈으로 이 상황을 파악합니다. 풍부한 곡식을 가져왔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굶을 일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한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룻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보아스가 뭐라고 했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나오미는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고 했는데 나오미는 누구와 함께 있으라고요?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왜 그랬을까요? 룻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사시대는 남성 폭력적인 시대였습니다. 보아스가 이스라엘 청년들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나오미도 20대 이스라엘 청년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너는 보아스의 소년들이 아니라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모를 불상사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말도 같은 말입니다. 다른 밭에서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말라? 만나지 말라. 이 히브리어가 파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낯선 사람을 만나서 공격을 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누군가 다른 밭에 갔다가는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 나오미가 원숙한 지혜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며느리 룻의 안전입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때로 생산성에 매달려서 사람의 인격, 마음, 그의 영혼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깊은 영성은 룻을 향해서 너 곡식 많이 주는 거 중요한데 그거 별거 아니야. 네 안전이 더 중요해. 룻을 보호하고자 특단의 지혜를 발동해서 룻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하고 다른 밭에 가서 사람 만나서 행해나 있을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된다. 너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녀들, 어린이들, 또 여성들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나라가 어려워지면 국민들이 안전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누구를 지켜야 합니까?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안전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가끔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국가는 국민들을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사단의 맹렬한 공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세속의
가치들이 교회를 침투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진리로 주님의 교회를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또한 성도들, 또 우리 영혼들을 보호하고 지켜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지켜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23절에 룻이 이렇게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아멘. 룻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보아스의 소년들이 아니라 누구와? 소녀들과 가까이 있었다. 그리고 보리 추수와 물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어떻게 한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머니, 요즘 말로 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제가 나이가 몇 갠데 어머니 제 삶에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저도 이성이 있고 판단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매사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 좀 하지 마세요. 이런 걸 꼰대라고 합니다. 아마 이 시대라면 그런 얘기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서 곡식은 가져올 테니 밥을 두둑히 드시고 제 연애는, 제 결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존중하고 순종합니다.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이 있습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의 인격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싸움이 있고 갈등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제 삶까지 이제 다 이래라 저래라 하실 모양입니까?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존중했습니다. 그의 경험과 그의 믿음의 지혜를 믿었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의 세대 갈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아마 이 시대만큼 세대 갈등이 심한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 세대가 저 먼 외국처럼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 보고 야,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야, 이래서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유치원 아이들에게 그런다 얘기를 하죠. 예전에는 한 30년을 한 세대라고 했다면 요즘은 10년, 1년, 3개월까지 빠른, 늦은 이런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됐어요. 거기에 존중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성세대, 우리 어른 세대는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다 내려놓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그들을 재단하면 그들의 삶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삶의 영역을 미리 경험한 삶의 깊은 지혜가 있어요. 그것을 받으면 얼마나 인생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살겠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세대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나오미와 룻의 모습이 우리 해림 성도들의 신앙의 인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을 통해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교회에서는 신실하고 아주 품격 있는 권사님이신데 마트만 가면 큰 소리가 내는 분들이 계세요. 좀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으로 좀 품어주고 받아주고 높여주고 전철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시장에서나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입술이 품격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작은 자를 존중해주고 가장 작은 자를 가장 크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룻의 순종의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23절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룻의 아름다운 신앙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룻의 인내와 성실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었는데 얼마 동안 주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리와 밀 추수하기까지 한 7, 8주 정도. 여러분 이삭 줍기, 여러분 남의 밭에 가서 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 뒤통수가 따갑습니다. 그냥 일 안 하고 가져가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저 인생은 파산한 인생이구나, 자기가 땀 흘려서 곡식 얻는 게 아니라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니, 아마 손가락짜리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룻은 2달 동안 변함없이 꾸준히 묵묵히 이삭 줍기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성실과 인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 일주일이라는 게 아니에요. 8주 동안. 여러분, 우린 때로 어떤 소원을 품고 있어서 그것이 당장 지금 일어나기를 바람으로 인해서 기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인내로 성실로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고난주간 없이 어떻게 우리가 부활절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이기고 인내하고 견디며 묵묵히 그 시간들을 기도로 채울 때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룻은 밀과 보리 추수가 끝날 때까지 누가 알아주던 손가락질하던 상관없이 다만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땀 흘려 이삭 줍기를 행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인내와 성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12장의 말씀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다림은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이제 내가 8개월 후에 이제 임신하여서 아이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으면 엄마들이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룻이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를 통해 받았던 언약신앙,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그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며 2달을 이삭 줍기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23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삭 주면서 한 일이 있습니다. 독립초소를 마련해서 따로 산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았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좀 곡식 모았으니 저 독립합니다 그럴 것 같은데 끝까지 시어머니 곁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여기서 거주한다는 단어가 와테쉐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어려울 때 우리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나오미는 지금 나이도 연로하고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이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그 길로 혼자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따바크의 사랑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시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아멘. 그가 모압 땅을 떠날 때 나오미가 너는 이제 젊으니 고향에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 했을 때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이렇게 약속했죠. 이것이 뭐예요?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라고 하는 따바크의 사랑, 가까이서 보호하고 지켜주고 함께하는 사랑이 바로 따바크의 사랑인데 그 약속을 룻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양식이 풍성해져서도 말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따바크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은혜이고 우리는 영원토록 이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이것만큼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따바크의 사랑으로 우리의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만큼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인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바로 그 사랑으로 시어머니 룻은 그 사랑으로 시어머니와 함께했고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3장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결혼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어떻게 룻과 나오미가 만났는지, 또 그가 어떻게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3장과 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3장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추수가 끝나갈 쯤이 된 거예요. 룻은 열심히 알아주던 모르던 이삭 줍기로 곡식을 모아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부릅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딸아. 이제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가 된 겁니다. 또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마련하려고 한다고요? 안식할 곳, 안식할 곳.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막을 보시면 히브리어로 안식할 곳은 마노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안식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쉼의 장소를 안식처, 마노아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제대로 집도 없습니다. 곡식도 한 끼 먹기도 어려운데 거처할 안정적인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는 시간도 지났고 너가 하루 종일 이삭 줍기로 고단하니 네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안식할 곳 마호나오가 필요하다. 그걸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안식처가 있으시죠? 우리에게 어떤 것이 안식처일까요? 우리 집과 가정이 안식처입니다. 여러분, 여행 다녀보시면 좋은 곳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도 가장 좋은 곳 어디입니까? 집에 오면 그래도 집이 제일 좋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 종일 전쟁 같은 일상을 살다가 내가 돌아갈 안식처가 있으면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하고 성취를 해도 안식할 곳이 없다면, 돌아갈 곳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안식처가 필요하고요, 바로 지치고 고단한 룻에게도 안식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안식처는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보이는 장막도 무너지고요, 우리가 안식되는 가정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마노아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어떤 짐이든 어떤 무거운 것이든 다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에 성전에 나올 때마다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일은 안식의 날입니다. 예배는 회복의 날 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온 존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쉼을 얻고 회복되고 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일의 예배를, 주일의 은혜를 우리가 생명처럼 지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이 안식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이 안식처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집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4절) 같이.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아주 아름다운 나오미의 계획을 룻에게 전해준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까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흔히 쓰는 까불어, 까불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농사에 쓰는 말이죠. 한번 자막을 보시면 이제 사진도 준비했는데, 조레라고 하는 건 나닷을 키지라는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이게 룻의 이게 보아스의 타작마당을 그린 그림인데요. 그 장면도 보시면, 우리도 시골에 보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 키즈라는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 가라지들을 쭉정이를 걸러내고 나달 곡식을 모으는 작업이 이 키질이죠. 까부르는 것이죠. 근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타작마당, 평평하고 바람이 잘 부는 곳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어디입니까? 밤이죠. 낮에 할 것 같은데 왜 밤에 할까요? 낮은 덥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이 덥고요. 또 바람이 잘 불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일하기가 좋은 온도가 되고 횃불을 밝혀서 일을 하게 되면 이 키즈를 하면서 곡식을 이제 잘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장면일까요? 축제입니다. 여러분, 농사지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이지요. 추수의 시간, 축제의 시간, 잔치의 시간이 된 겁니다. 이때 나오미가 룻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3가지를 준비해라. 뭐죠? 첫 번째는 목욕입니다. 깨끗이 몸을 목욕하라는 것, 씻으라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을 바르라? 기름을 바르라.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좋은 향기를 내게 하는 화장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복을 입으라. 옷을 잘 입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누구의 타작마당이에요? 보아스의 타작마당. 그 다음에 보아스가 잔치를 통해 먹고 마시기가 끝날 때까지는 보이지 마라. 숨어서 기다리라. 그리고 중요한 계획을 말하죠. 보아스가 누울 때에,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평안한 잠 속에 들어갈 때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 발치 이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발쪽 끝에 있는 이불 한 곳을 걷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 계획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감동이 없으신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계획입니다. 룻이 만약에 이대로 행한다고 한다면 정숙한 여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력한 자를 유혹하려는 여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들어갔다가 보아스를 통해서 착취를 당하거나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때가 이르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추수가 끝나면 룻과 보아스가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하죠. 하나님 때가 무르익은 겁니다. 그리고 2달 동안 보아스를 지켜보니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신실한 사람이었고 룻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땅과 자손의 문제를 다 회복시켜줄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 룻에게 담대한 계획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안식할 곳이 무슨 뜻인지 더 분명해졌습니다. 안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이 안식처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결혼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너를 결혼시켜야겠다. 내 신실한 며느리 룻을 시집 보내야겠다. 담대한 나오미의 룻의 시집 보내기 작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요, 남성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어머니와 딸들을 보호하고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에게는 그 어떤 존재도 그에게 그런 보호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처는 남편을 만나게 하는 것이었고, 그가 기업물을 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를 만나도록 이제 나오미가 계획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룻의 입장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아스가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룻의 입장에서 어머니 저도 얼굴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쭉 보면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가 베풀었던 친절을 그는 식탁에서 경험했습니다. 그가 순종하는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 남편 제가 찾아야죠. 어머니가 제 젊음을 이렇게 어머니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건 안 되지요. 그리고 외간 남자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저 정숙한 여인입니다. 저를 이상한 여인으로 왜 떨어뜨리려 하십니까? 혹시라도 실패해서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으면 어머니 책임지실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룻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미 베들레헴으로 떠나올 때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고요. 어머니의 그 지켜주는 사랑,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어머니가 시키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결단을 내린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실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7분의 1만 맡깁니다. 주일만 맡깁니다. 하나님, 제가 50%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는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이제 권사니까 한 80%는 맡기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온 존재를, 전부를 맡기는 겁니다. 에모리 대학의 후스토스 곤잘레스라는 신학자가 공동체의 믿음이라는 책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을 넘어서는 실제적인 영적인 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기에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하고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맡기지 못하면 전전긍긍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룻이 어떻게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그는 자유의 순종을 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 다윗을 통해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된 것이죠. 믿음이 구원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켜주는 나오미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룻의 이 담대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시편 37편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바로 지금이 룻에게, 나오미에게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50%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오미와 룻처럼 100%의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미래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복과 은혜의 삶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계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쉐마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임재하며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오미의 아름다운 신앙 인격과 룻의 자신의 인생을 건 담대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을 통하여 받은 구원과 믿음의 승리가 우리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 생을 룻과 같이 맡깁니다. 두려운 일이고 인간의 계산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일이고 위험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사랑하기에 우리의 인생을 100%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에게 룻의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